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 환상은 세계 역사의 축이 우리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기폭제가 된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예, 이것입니다. 여기 환상입니다. 우리는 환상 그러면은 우리 문막 평화교회도 오직 성경 중심이죠? 그죠? 저도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오직 말씀. 그래서 환상 그러면은 뭔가 참 신비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은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 또 어떤 사람은 꿈 넘어 꿈. 이건 오늘 우리 한국어가 되어버렸어요. 21세기 비전. 국가에서도 2030 비전. 2030 꿈 이런 단어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라디오가 한국어가 되어버렸듯이 비전은 한국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어서 한 사람입니다. 이 비전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우리는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오늘 예배에 몇십 명이 나왔는가? 몇백 명이 나왔는가? 오늘 몇천 명이 나왔는가? 우리 교회 오늘 몇만 명이 나왔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재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은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 꿈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높으면은 이 꿈, 비전이 주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노년 때에 아직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 무뼈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무뼈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이, 야곱은 147년의 일생을 사는데 우리가 100세 살 수 있을까요? 80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80이든 100이든 140이든 내가 내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147년의 일생에서는 한 두 번 정도 이 베델의 사건과 그리고 야복 나루트, 이 두 번이 결정적 사건들이에요.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 하란까지 가는 약 900km 되는 거리, 몇 달 걸어갔겠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날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란에 가서도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부유하게 살다가 마지막 17년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가는 그 190km의 여정은 홀로 가는,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가진 것은 보따리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약하고 공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루스라는 땅 베델에 오셨어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건 지난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에게 이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이시다, 인자이신 예수님 예표하는, 그래서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신데, 세 번째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가로채는 거예요. 10번이나 부도를 당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10번 망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나겠어요? 다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요, 여러분 여기 오뚜기가 있다 합시다. 여기 오뚜기를 쓰러뜨리면 항상 일어난다 이 말. 그게 오뚜기다. 야곱은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야.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그런 힘을 주었다. 여러분, 비전의 대명사는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17세 소년 때, 여기 17세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7세, 17살. 17살이? 요셉이 17세 청소년 때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차례의 꿈을 주신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내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한다. 요셉이 그것을 막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가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 데서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 노발대발하는.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요셉이를 크게 세우시겠구나.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꿈이요, 그 가슴 속에 있을 때 그가 억울하게 정말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대충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비록 현재의 신분은 노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이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발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야. 최선을 다해.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되는 거야. 13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무, 국가 총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강림 직후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여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 예언하길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이 주어질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누가 젊은이들이 비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할머니들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이 주님의 몸된 우리 문막 평화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격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 다 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한 1시간 전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 제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요. 야, 21년간의 그 이야기 하시면서요. 오늘 2층 목양실에서 교수님. 정말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사역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 이후에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 때 홀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갱거라 교회 일꾼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쫙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동력자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정말 이 교회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남녀를 불문하고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 아닙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했다 이 말. 가장 소중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따라서 합시다. 이름에 다시 이름에 있으니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삼각 지역에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잘 준비시켰다가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참 귀한. 어떤 부모님을 내가 만나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새학기가 되어서 학년이 바뀔 때 어떤 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느냐,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담임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되신 좋은 짝들,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복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의 영혼의 지도자가 될 담임 목사님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 그런 면에서 평화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복음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왜?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자란 거예요. 아시아밖에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아시아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아시아에 사람들 많은 데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보자 했을 때, 여기도 큰 도시다 이 말.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아주 작은 어촌이다 이 말. 사람이 별로 없는 어촌이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보혜사, 우리의 정말 위로자,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대 되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요, 선교 사역의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요청입니다. 이 호소는 온 인류가 부르짖는 이 외침입니다. 인류는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시편 143편 10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43편 10절인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오늘 이 본문이요, 2002년에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소서. 이야, 놀랍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은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에 성령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성령님은 주님의 선하신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대학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8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그 영어로 이합체. 이합체는, 자,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하시고요. 저를 주목. 그 다음 또 볼 겁니다. 이합체라는 이 영어는 각 나라들마다 기독교 대학의 모임을 이합체,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라별이 있고, 그 다음 대륙별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세계, 마치 올림픽 모이듯이 전 세계 대학들 가운데 핵심되는 대학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 그런데 2년 전 2016년 좀 크게 5월 30일에서 6월 3일 4박 5일 동안 우리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거기 그때 세워진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30개 나라 100여 개 대학 총장급들이 오셔 200명 정도가 오셨어. 그때 4박 5일을 지나면서요, 우리 대학에 여러 가지 이 시설과 더불어서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저들이 소개받으면서요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온 대학들은 참 우리 못지않은 게 그렇구나.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흑인들도 많다.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보면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행사를 주관하던 책임지던 저에게 찾아와서 닥터성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석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 박사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날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석대학교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의 역사가 이렇게 짧지만 그 당시 40주년이다. 42년 전에 우리 대학이 서울에서 3평 임대, 3평이요, 3평. 3평 임대되는 그 자리에서 책상 3개를 놓고 시작된 대학이 4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일집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요 도와달라 합니다. 주님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다가온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성목사야, 한국교회가 정말 옛날 수십 년 전 어려울 때 19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오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사회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일어서게 된 것은 미국 교회를 위시해서 정말 선진국 교회들이
인재들을 키워주지 않았느냐? 사람을 키워서 보내지 않았느냐? 백석대학교가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대학이 되어라. 제3세계에 정말 유능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귀한 이 신앙을 저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어서 저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고국을 변화시킬 만한 내일의 영적 지도자, 목사, 선교사, 신학자,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이제 씨앗을 뿌려라. 왜? 이제는 모든 하드웨어, 학교 시설은 다 되었고, 그리고 가르칠 만한 맨파워 교수들도 다 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다 있고, 이제는 시작하라. 그런데 이것을 학교만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해라. 주중에 5일 동안은 학교가 가르치고 주말 토요일과 주일은 그리고 각 교회들로 파송해서 한국교회 가서 한국교회 영성을 배우고 담임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고 거기에 교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특히 영어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추진해라. 그래서요, 이 일을 2년 동안 준비하고 이번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가난했을 때 선진국의 교회들은 한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돌아와 조국과 교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돌려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외국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나라인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의 우수한 기독 학생을 선발하여 보살피는 후 본국에 돌아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백석대학교는 신앙교육은 물론 기독교 생리관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기독교 영성과 지성을 갖춘 후원교회의 현지인 선교사로 양성합니다. 백석대학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레버나입니다. 저는 2015년도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를 6학년 제외 박무수 목사 김남원과 백석대학교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으로 저와 같은 학생들은 늘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나왔던 탄자니아 데보라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탄자니아 대사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탄자니아 대사관. 탄자니아 대사가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일단 너무 일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인성이 너무 올곧아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쭉 다 해줬더니 이 데보라가 목사님 딸이에요. 탄자니아 목사님 딸. 그랬더니 이 탄자니아 대사님이 얼마 전에 이 학생을 지원했던 주안중앙교회 박운선 목사님 교회에 찾아와서 대사가요, 교회 앞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런 귀한 아이를 양육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교회 규모에 따라 어떤 데는 한 명을 정말 한 학생을 4년 동안 이렇게 책임져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그러지 교회 형편에 따라 액수는 적지만 동참하는, 지금 어느 교회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역을 놓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좀 펼쳐봤어요. 한국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분이 서재필 박사님입니다. 서재필. 여러분 한번 다 들었을 거예요. 1896년 4월 7일에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을 발행한 분이 서재필 박사입니다. 그는 우리 조국 근대 개혁이 민족의 선구자이고 애국 독립운동가입니다. 한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분이고 의사 면허를 받아 미주 한인사에서 기념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미국 낯선 땅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가 가구점에 광고지를 배달하는 일이었답니다. 남들이 하루 5마일, 8km를 뛰는데 서재필은 10마일, 16km를 뛰어다닐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YMCA, 그리고 저녁에는 YMCA 야간학교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교회를 다니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특히 서재필은요, 펜실베니아 출신 사업가인 홀렌 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서재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의 사업가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 설립자 김장한 목사님, 공산군 선교에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전쟁 참전용사 파우스 상사, 군인이 당시에 미군에서 하우스보이 하던 이 허들의 일을 하던 김장한 목사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한국의 가난한 소년에게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끊어주고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존 밥스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후에 대학원까지 8년 동안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들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어떤 사업가는요, 내가 한 학생을 4년 동안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면 4년 동안 기도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제게 한 명 붙여주십시오. 야,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건요, 오늘 제가 제3세계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도 계신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 종이가 뭐냐니까요, 제 어머니가 87세 권사님으로 지난 9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96세가 되겠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농장에서 이제 다 정리하는데 이런 종이 2장이 나왔어요. 유언장이었어요.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장이 뭐냐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는 말.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는 말. 거의 5마디가 적혔어요.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주님의 종들을 잘 받들으라. 열렴의 손자 손녀들 귀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이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할머니 늘 기도합니다. 85세 때 가정과 교회 밖에 출입이 거의 없었지만요, 그러나 85세 된 이 권사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느냐? 18명의 손자 손녀들이 말씀 가운데 귀하게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의 대주제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동참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체를 통해서 내일의 제3세계 크리스찬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이 지도자의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에 십자가를 전해줄 이 전도자, 그런 목사, 신학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모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백석대학교를, 이 백석학원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날이 갈수록 도처의 기독교 대학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석학원을 통해서요, 열방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문막 평화교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21세기 마게도냐 환상을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